예,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이시며 천재 창조주이신 것을 이사야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인생들이 자기가 당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그렇게 불평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사야는 우리가 그렇게 불평할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시니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이게 우리가 다툴 수 있는 사람하고 다툴 수 있는 존재하고 다퉈야 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는 질그릇 조각 중에 하나와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께 도전하거나 그분의 계획에 이의를 거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신을 섬기지만 자기가 만든 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은 비를 주고 농사를 잘 되게 하는 그런 신을 생각합니다. 바다에서 고기를 잡고 항해하는 사람들은 태풍과 풍랑을 주지 아니하는, 바닷길을 안전하게 하는 그런 신을 자기들이 상상하고 만들어서 바다에는 용왕이 있다든지 하늘에는 천둥과 번개의 신이 있다든지 그렇게 생각해서 그 신이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이고 제사를 하고 예물을 바쳤는데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사람이 자기 마음속에 원하는 것을 형상화해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우상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에게 달려있고 하나님께서 왜 만드셨느냐 하는 그것을 알아야만 인생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질그릇이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든지 왜 나는 더 좋은 큰 그릇을 만들지 않느냐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질그릇 만드는 사람이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 깨어버리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도자기를 굽는 데 가보면 그 유명한 명장일수록 도자기를 꺼내고 검사를 하는데 조그마한 흠만 있어도 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아까워 죽겠다, 그럼 저렇게 깰 것 같으면 놔주면 내가 잘 쓰겠는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자기 기준이 분명하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지 않는 것은 얼마든지 깨버릴 수 있고 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우리는 마음에 안 들고 그냥 나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안 아프고 평안하고 그렇게 하면 좋을 건데 하나님이 왜 내게 그렇게 안 해주느냐 하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원래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진흙이 토기장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손 가지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게 하죠. 우리도 갓난 애들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고집을 부립니다. 제 손주 둘이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왜? 자기 원하는 것 때문에. 장난감 하나 가지고 있는데 동생이 그걸 가지고 노는데 오빠가 그걸 빼앗으려 하니까 안 뺏기려고 얼마나 도망다니는지 쥐고. 그래서 제가 저 꼬마들도 자기 걸 그렇게 하는구나. 인생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은 자기 마음대로 못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손으로 지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알고 인정할 때 우리는 참된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게 싫고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이라 된다. 그럼 그때부터는 우상입니다. 내가 원하는 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면 내가 기분 나쁘고 그럼 난 이제 하나님하고 빠이빠이. 그런 건 아닌 거죠. 아버지에게 무엇을 낳았소 하고 묻고 어머니에게 무엇을 낳으려고 해산의 수고를 하였소라고 묻는 자는 화가 있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왜 날 낳았어요? 왜 날 이런 식으로 낳았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나의 존재가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내 부모님 때문에 내가 낳았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이 나뭇가지에 올라가서 자기가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나뭇가지를 자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또
또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다. 그래서 어떤 문화에서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인정합니다. 그 자기 뿌리를 기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부모에게 불효하는 것을 잘한다고 하는 그런 문화는 없습니다. 그거는 진짜 망할 문화죠. 공산주의에 중국이 그 혁명 일으킬 때 그렇게 했습니다.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 뺨을 때리게 만들고 그리고 욕하게 만들고 그죠. 그런 것은 조금만 지나면 다 역사가 폐륜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그래서 중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없어지고 중국이 더 어려워진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뭐 대동이 그렇게 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왜 이러냐가 아니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고 하나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다니엘이나 그의 친구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왜 우리나라가 망하고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못나고 왕은 못나서 우리 이런 시대에 태어나가지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나? 저는 다니엘이 환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얼마나 슬프겠어요. 남자인데 4시가 됐다면. 그러나 다니엘은 그렇게 불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그렇게 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왜? 우리가 다 몰라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배우고 있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곳 이스라엘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희가 장래의 일을 내게 물으며 또 내 아들들과 내 손 한 일에 관하여 내게 명령하려느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이에요? 하나님 쟤는 왜 저렇게 했어요? 쟤는 왜 저래요? 그렇게 하나님에게 따지고 물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줄 알아서 그렇게 했죠. 저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아버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다음에 어머님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해서 기도해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저를 목사를 만드셨고 그 일을 통해서 저를 연단하시고 저는 어린 시절에 얼마나 입이 짧았는지 모릅니다. 우리 동네에 소문이 났어요. 진짜 음식 깨작깨작 먹고 딱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서 먹고 저희 할아버지가 저 때문에 얼마나 신경을 쓰시고 그냥 제가 좋아하는 것만 챙겨주려고. 그런데 뭐 어른은 다 돌아가시고 내가 소년 가장이 돼가지고 동생들 키워야 되니까 제가 요즘 얼마나 잘 먹습니까? 뭐든지 다 잘 먹습니다. 다 원래부터 잘 먹는 줄 아시는 모양인데 그런 게 아닙니다. 저도 연단을 많이 겪고 먹을 게 없어 보면 뭐든지 잘 먹게 돼 있어요. 그죠?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저를 목사 만드시려고 그렇게 훈련시키시고 연단하셨구나. 저는 미리 고난을 많이 겪었으니 배짱이 좋아져가지고 어지간한 가지고는 물론 저도 마음에 신경이 쓰이고 괴롭고 가슴이 막 쪼이고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그때마다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내 인생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또 위로를 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게 얼마나 좋습니까? 내 괴로움, 고통, 문제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그걸 모르면 자꾸 하나님은 따지는 거예요. 왜 이러냐고.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작정인가요? 장래일을 묻고 왜 쟤들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손도 한 일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쟤는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그렇게. 그죠? 요한에 대해서 제 아들이 묻잖아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를 살려둔다고 하더라도 니하고 무슨 상관이냐? 너나 잘해라. 그렇게 말하죠.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내 손으로 하늘을 펴고 하늘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내가 공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사로잡힌 내 백성을 값이나 갚음이 없이 놓으라. 이거는 고레스에 대한 말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할까 좀 물어보지 마라. 내가 계획이 다 있다. 알아서 한다.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끝난다. 그칠 것이다. 내가 다시 바벨론에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가능합니까? 아브라함에게 400년이 지나면 내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것이다. 가능합니까? 전혀 가능하지 않죠. 제국의 포로가 됐는데 망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떻게?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죠.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인들 다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그런 칙령을 내립니다. 그 명령 한마디에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유관순 열사나 우리나라 독립운동에 안중근 여사는 얼마나 위대하고 훌륭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분들 힘으로 우리나라가 독립됐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은 망한 나라에, 그러나 우리 민족, 한민족, 한국말, 한글, 또 우리의 정체성, 그걸 놓지 않고 붙들고 있었지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35년이 아니고 350년 일본의 식민 통치를 받았으면 그건 끝난 거예요. 청나라, 여러분 아시죠? 청나라. 만주족. 1억입니다, 1억. 근데 지금 청나라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청나라 그걸 다 사라졌습니다. 중국에 흡수돼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 개입하셔서 우리가 일본한테 뭐 해방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일본이 패전국인데도 월남전쟁 하면서 그 군수기지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 훨씬 잘 살고, 저를 가르친 선생님들이 일본하고 우리하고 30년 차이 나는데 점점 더 벌어지기 때문에 절대 못 따라간다 그랬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제가 일본에 여러 번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일본이 우리한테 사고 안 하는 거, 옛날에는 분하고 막 속이 사, 하나도 속이 안 상해. 왜? 우리가 더 잘 사는데 뭐 속상할 게 뭐 있어요? 뭐 너가 뭐 사고하든지 말든지 괜찮아, 이제는 뭐 그래, 그냥 지내자, 그런 마음 들 정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때가 되면 내 사람 고레스를 세워가지고 한 방에 끝내버린, 한 방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섭리주십니다. 이 모든 일의 배후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원망할 것도 없고 너무 불평할 것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고난의 세월을 주시면 연단 받는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또 기쁘고 복된 날 주시면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지내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정치 문제도 막 나는 예수 믿는 분도 너무 극입니다. 정치 이야기 했다면 그때부터 싸우면 끝나는 거야. 심지어 목사들끼리도 정치 문제가 싸우니까 그 동기들 단톡방이 다 그냥 깨지고. 그래서 제가 이분들이 뭘 그렇게 하시나. 예, 뭐 그분들이 열정적인 분이지. 그러나 그럴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북한의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에게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이렇게 괴로운 세월이 계속되는데,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닙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한 방에 다 뒤집을 수 있고 할 겁니다.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4시가 돼가지고 그렇게 세월을 보냈는데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그런 중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러니까 온 열방이 바벨론이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 외에는 참 하나님이 없는 것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온 페르시아가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증거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소득과 구스가 무역한 것과 스바의 장대한 남자들이, 이게 말하면은 잘 나가는 민족과 국가들입니다. 그 당시에는 애굽이 잘 나갔고 구스는 오늘날 이디오피아입니다. 이디오피아가 무역에 홍해를 사이에 두고 아라비아 반도와 아프리카에 자기 영토가 있는 그런 무역의 왕국이었습니다. 스바는 힘세고 강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그들이 내게로 건너와서 내게 속할 것이요. 이스라엘은 조그만하고 지금은 망하기 직전이고 곧 망해서 바벨론을 포로 잡혀가는데 왜 그렇게 하십니까? 딱 한 가지.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애굽에 총리하고 싶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종으로 팔려온 요셉을 애굽의 총리를 만드십니다. 하나님 하시는 거죠. 작은 나라를, 크고 장대한 나라, 잘 나가는 나라들이 내게 굴복하고 너를 따를 것이다. 사슬에 매여 건너와서 내게 굴복하고 간구하기를 하나님이 과연 내게 계시고 그 외에는 다른 하나님이 없다리라. 이야, 우리가 어떻게 너한테 항복하고 너를 따르게 됐느냐? 하나님이 내게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게 하실 것이라고 합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먼저 이스라엘에게 계시하셨지만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계와 열방이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구원을 알게 하도록,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교회에 부르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야,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구나, 그걸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아무도 그걸 발견할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은 숨어 계시니까. 무슨 자기를 선전하고 떠들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가만히 계셔도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지자를 통해서 계시하시고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래서 아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찾아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내가 가만히 고민해보고 연구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겠다, 그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을 자가 없어요.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셔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했습니다. 그래도 다 알 수는 없죠. 하나님 숨어 계시니까. 신명기 29장 29절에 오묘한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구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오묘한 것을 알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만 아는 겁니다. 저는 젊을 때는 막 성경 연구와 공부하면서 내 마음에 다 이해 안 되는 게 있으면 막 끝까지 찾아서 막 볼로 했는데, 요즘은 제가 겸손해졌습니다. 내가 아무리 끝까지 찾아봐도 답을 다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것만 아는 겁니다. 나타난 일만 아는 거지 오묘한 일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이해가 안 되거든.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마침내 나중에 그것이 드러날 때는 왜 그렇게 했는지 알려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마시면 됩니다. 마지막, 우상을 만드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며 욕을 받아 다 함께 수욕 중에 들어갈 것이라. 하나님이 숨어 계시니까, 가만히 계시니까 그냥 지멋대로 신을 만들어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만큼만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살아가면 됩니다. 그걸 갖다가 우상을 만들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내가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과 우상을 만드는 백성의 차이를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시고 쓰시느냐? 잘난 게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늘 이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크시고 위대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붙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고, 다른 나라들은 더 크고 힘세고 잘났지만 우상을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꺾으신다. 구약에는 이스라엘이지만 신약에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이걸 잊어버리고 우상 섬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것을 추구해서는 안 됩니다. 그냥 하나님만 섬기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떤 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이해가 안 돼도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고 감사하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마침내 할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시는 섭리주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시는 구원주시요, 그리고 마침내 심판하시는 심판주가 되심을 이사야가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